인간의 아주 어두운 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어두운 면이지요.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럽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기가 악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동생은 아벨은 의롭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가인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지요. 회개하고 고치고 나도 의로운 예배를 드려야죠. 의롭게 살아야지요. 그런데요, 인간에게는 아주 어두운 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께 칭찬받은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오히려 그 아우 아벨을 죽이는 더 큰 죄를 짓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보통 시기와 질투를 무슨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질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기 질투하지요. 인스타그램을 하다가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먹었다, 좋은 데 갔다 그러면은요, 그걸 가지고 좋게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정일 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시기하고 질투를 한다고 해서 당장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은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저 감정일 뿐이라, 그저 마음일 뿐이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는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이 사회가 다른 사람의 감정까지 판단하고 통제하고 심판하려고 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 국민의 감정까지 국가가 통제하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 지금 화냈어? 너 지금 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너 저기 1년 동안 감옥에 가 있어. 너 지금 그걸 좋아하는 거야? 좋아하면 안 되지. 왜 그 좋아해? 여러분 만약에 국가가 또는 다른 사람이 나의 감정까지 통제하려고 든다면 여러분 이 사회는 아마 남아나기 어려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의 감정을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해서도 안 될 것이에요. 그저 행동만을 통제해야 그래도 이 사회가 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지만은 저는 우리 개인은 자기의 감정은 스스로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어요. 통제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요, 내 감정은 통제해야죠. 내가 감정적으로 화가 난다고 화를 다 품고 살면 안 되지요. 내가 뭐 웃음이 나고 그냥 재미있다고 막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재밌어라 라고 해서도 안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통제해야 될까요? 사람의 대부분의 행동이 감정에서 비롯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은요, 행동보다 감정이 더 우선되기 때문일 거예요.
내가 그냥 행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행동을 유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감정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질투라고 하는 감정, 시기라고 하는 감정이요, 그냥 감정에 머물러 있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시기와 질투하는 그 감정이 행동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말로 나오든지 행동으로 행하게 되든지. 가인이 그랬던 것이지요. 그저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 보였겠지만 그것이 자기 동생을 죽이는 죄악으로 표현이 되게 된 것이겠지요. 제가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집단적 질투라고 하는 게 사람한테 있대요. 심리학자들이 집단적 질투라고 하는 개념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서.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비유인데요. 죽은 숫사슴 고기가 나무 위에 걸려 있다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죽은 숫사슴 고기가 나뭇가지 위에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는요, 굶주린 하이에나 무리가 이제 몰려 있는 거예요. 굶주려 있으니까 그 나무 위에 걸려 있는 숫사슴 고기가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높은 데 걸려 있어서 하이에나들이 그저 바라만 볼 뿐 먹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굶주려 있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떤 한 하이에나가 다른 하이에나의 등을 밟고 뛰어 올라가지고요, 그 나무 위에 걸려 있었던 숫사슴 고기에 그 고기를 한 입 탁 베어 물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기를 씹어 먹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하이에나들이 분노하고 화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야, 우리는 다 굶고 있는데 너 혼자 고기 한 입 베어 먹고 있으면 어떡해? 그런 것이죠. 그리고요, 다른 하이에나들이 그 고기를 먹고 있는 하이에나에게 달려들어서 죽을 만큼 괴롭힌다는 거예요. 너만 입이야? 우리는 입이 아니야? 그러면서 막 괴롭히는 거죠.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같은 하이에나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굶주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 입 더 먹은 것을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죠. 질투하는 거예요. 경쟁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한 입 먹고 죽을 만큼 이제 괴롭힘을 당한 하이에나는 저기에 있고요. 다른 하이에나들은 여전히 굶주린 상태로 있지만 그 마음의 분노는 사라진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나보다 한 입 더 먹은 저 하이에나를 괴롭히고 나서요, 아주 만족해하는 거예요. 여전히 굶주려 있지만. 그런데 그 무리 가운데 갑자기 사자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자는 하이에나랑 원수 관계에 있지만 하이에나들이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요, 사자를 감히 건드리지를 못하더라고요. 사자가 그냥 지나가도요, 하이에나들 그냥 다 도망가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사자가 어슬렁어슬렁 나타납니다. 그런데 나무 위에 걸려있는 그 사슴 고기를 딱 본 거예요. 사자는 압도적인 이 피지컬이 있잖아요. 점프를 쫙 해가지고요, 한 입에 그 숫사슴 고기 전부를 낚아채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숫사슴 고기를 하이에나들 보란 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다 먹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하이에나도 감히 도전하지 못해요. 굶주려 있잖아요.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자가 그 고기를 다 먹는데요, 아무도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집단적 시기라고 하는 인간의 어두운 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랑 비슷해 보이는 어떤 사람이 자기보다 조금 더 잘하면 그건 참지 못한답니다. 달려 들어가 가지고요, 괴롭히고요, 험담하고요, 문제를 만들고요, 그런다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나 나나 비슷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조금 더 잘하는 걸 참지 못하고요, 차라리 다 굶고 있는 편을 더 편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뭔가 우월한 존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먹으면은요, 말 한마디 못한다는 거예요. 찍소리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요, 오히려 그렇게 많은 것을 독식하고 있는 그 사람을 존경하고 우러러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어두운 면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자기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의 시기하고 질투하는 면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심리학자들이 만들어낸 비유와 같이 사람이 하이에나와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한 사람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조금 더 칭찬받는 걸 참지 못하고, 조금 더 잘하는 걸 견디지 못하고, 조금 더 인정받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그래서 경쟁하고 갈등한다면, 그런 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런 내 마음을 절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로 알려진 가인이 왜 살인이라고 하는 무서운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살인을 왜 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살인의 충동을 느껴서 죽였겠습니까? 아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감정이 점점 쌓여졌을 때, 그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을 때, 인간의 어두운 면을 다스리지 못했을 때, 회개하지 못했을 때, 그때 살인이라고 하는 범죄 행위로까지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 마음이 이런 거 아니었겠어요? 내 동생인데 동생이 나보다 더 칭찬을 받아? 못 견디는 거예요. 동생이 나보다 더 잘해? 못 참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뭔가 봉사하고 충성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칭찬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기존의 성도들이요, 헌신자들이요, 새신자들이 잘하는 거를, 인정받는 걸, 칭찬받는 걸 견디질 못해요. 참지 못해요. 경쟁하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말이지요. 그런데 만일 가인이 아벨을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확 들었을 때, 그때 그 감정을 통제했더라면, 절제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런 감정을 가지면 안 되지. 동생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으면 기뻐해야 될 것이고, 동생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중에 내가 그러지 못했더라면 내가 동생에게라도 배워야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나도 동생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여러분, 가인이 자기의 감정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이 인간의 어두운 면에서 드러나는
이 감정을 통제했더라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렇다면 죄를 짓기는커녕 살인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성숙해져 가고 성장해 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아예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아까 같이 읽었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여기에다 조금 더 붙이면 뭐 어떻게 붙일 수 있을까요? 가인같이 뭐 하지 말라고요? 시기하지 말라. 가인같이 질투하지 말라. 가인같이 감정적으로 살지 말라. 가인같이 죄 짓지 말라. 가인같이 죄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가인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사도 요한은 어떤 사도였다고요? 사랑의 사도잖아요.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가인같이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가인같이 시기 질투하며 경쟁하지 말고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리고 하는 거예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만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도 내 감정에 대해서 몰라요. 알 수 없어요. 말할 자격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 감정을 그냥 방치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정만 품으려고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통제해야 됩니다. 시기하면 안 돼요. 질투하면 안 돼요. 축복해 줘야 됩니다. 칭찬해 줘야 됩니다. 인정해 줘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사랑의 사람들 되셔서 사랑의 그리스도인들 되셔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인간적인 어두운 시기 질투 경쟁의 마음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삶으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